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3번의 제목을 먼저 함께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속부분들과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고 행하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누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책입니다. 오늘 이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하여 여기에 여러 방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속부분들과 하나 되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감정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 우리가 뜻을 세우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 되므로, 그러므로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이러한 혼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이 쓰게 된 이러한 배경이 빌립보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도인 그분의 종인 바울 형제님을 사랑했습니다. 영안에 매우 합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혼의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의 문제는 이러한 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생각 안에 있는 혼 안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방면에서 극도로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제목에 보는 것처럼 네 가지의 중요한 항목을 가지고 있죠. 첫째 항목은 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번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생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로마서 2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 안에서 우리의 속부분들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로마서 3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은 우리가 뜻을 세우고,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4번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주요 항목들은 이거 모두를 다 한 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항목, 혼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죠. 엄밀히 말해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한 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주로 우리의 영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우리의 혼 안에 있다. 아멘. 다시 말하지만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책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체험하는 것과 누리는 것은 약간의 이 차이점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됨으로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릴 수가 있는가? 여기에서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중점적인 이 사상은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생각, 감정과 의지와 하나 되는 것, 한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이 한혼을 갖는다고 할 때 사도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방면에서 사도와의 관계 안에서 한 혼이 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와의 관계는 굉장히 아주 깊은 아주 관계이죠.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나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의 이러한 복음의 확산과 복음을 교통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 교통에 참여해 왔습니다. 기도와 재정적인 이러한 물질적인 것 포함해서 사도와의 깊은 이러한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와 한 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아주 최고의 지점이죠. 또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바울의 그 당시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2장 20절 말씀 보면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아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디모데만이 바울은 나와 같은 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그 짧은 시간에 이러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혼과 하나됨으로 그리스도를 극도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짧은 시간에 생명이 성장한 그러한 형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사도와 한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빌립보 교회가 또한 지체들 안에서 한 혼이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절인데 바울은 연례 서신을 쓰면서 빌립보서는 아주 특별하게 1장 1절에서 그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 교회 안에는 이러한 세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무리만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능에 있어서 감독과 집사와 이러한 봉사자들의 기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감독과 집사와 성도들이 이러한 좋은 질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 안에서 한 혼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몇 가지 중점들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중점은 A번에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체험하고 누린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4절에서도 나는 항상 기쁨으로, 기쁨은 그 다음에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4장 1절에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할 형제님들 나의 기쁨이요 멜루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바울은 빌립보 온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그 결과는, 그 교회 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됩니다. 억지로 교회 생활하고 마지못해 집회에 오고 이런 것이 아니죠. 교회 생활과 집회 생활과 지체들이 만나는 이러한 모든 교통의 시간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렸다라는 이러한 좋은 감정이죠. 또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게 우리가 누리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점은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입니다.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나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통에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산출하고 건축했지만 그러나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때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이러한 교통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를 위하여 기도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재정적인 이러한 공급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이 확산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도들 안에서는 다른 생각을 품는 것, 개인주의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와의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이죠. 그리고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이 주고받는 괴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괴사. 주고받는 괴사. 이것은 바로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러한 복음의 이러한 재정적인 이러한 헌금으로 이렇게 주고 또한 바울은 그러한 재정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이러한 것들을 다시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했죠. 공급했죠. 빌립보 성도들은 또 한 면에서 그리스도의 체험과 누림을 사도를 통하여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고받는 괴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도들과의 교통 안에서 더 많이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야심과 선호와 이러한 천연적인 선택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점에서는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듣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는 말은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아주 좋은 이러한 품행을 갖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처신을 갖는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친절하고 이러한 이 올바른 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는 것입니다.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한 영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영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혼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투하는 문제입니다. 분투가 무엇입니까? 분투의 의미는 어떤 전쟁의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싸운다는 어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복음의 일에서 영 안에 굳게 서 있을 뿐 아니라 혼안으로 함께 이렇게 있을 수 있는 혼안에 같은 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투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혼안에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분투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난 후에 우리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만이 이러한 한 혼안에 이러한 사도들과 또한 지체들 안에서 서로 안에서 한 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을 위하여 한 혼이 된다는 것, 우리가 방금 앞에서 봤듯이 디모데, 여기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디모데가 바울과 한 혼이었죠. 그리고 여기 2장 30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도 교회들과 형제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성도들과 완전히 하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함께 복음을 나갈 때 어떤 복음의 메시지와 어떤 이러한 것에 중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안에 있는가, 한 혼 안에 있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러한 매혹시키는 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체들과 하나 안에서 복음과 모든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함께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적용해 볼 때 우리가 D번에 보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체험과 누림은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은 이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한다면 이러한 억지로 먹을 수는 있죠. 어린아이들처럼 마지 못해서. 그렇지만 누리지는 못합니다. 란행제님이 한국에 초창기에 오셔가지고 김치 말씀하실 때 김치를 체험하지만 누리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번에서는 이행제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누림을 갖고 있지 않을까 다소 염려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들의 혼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아니며 혼 안에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의 이러한 시금식이 되겠죠. 지체들과 한 영 안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혼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가?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과 같은 의지 안에 있는가? 한 혼 안에서 같은 혼을 가질 때에 여기에 그리스도를 누림이 아주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항목 로마서 2번입니다. 우리가 혼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한 가지 것을 생각해야 한다. 빌립보서에서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붙잡고 소유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항목에서 중점은 생각이죠. 혼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생각이 같다는, 우리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10명이 모이면 생각이 10개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비결입니다.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항목에서는 이 내 중점, 여기 내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안에서 연결된 곳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을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사도가 기뻐하는 것은 교회가 어떤 많은 일을 행하고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 이러한 사랑의 어떤 정도가 다르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사랑을 가지고 혼안에서 연결되어서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도의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주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나누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생각이, 그 아는 지식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 함께 생각할 때 모든 지체들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생각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불일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제가 11절 후반절만 보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주의 회복 안에서 한 가지 것, 유일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과 전부로 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초점 삼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가지, 그리스도의 생각을 한다 할 때 우리는 세 단계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가 있죠. 그분은 성육신의 단계에서, 포함의 단계에서, 강화의 단계 안에 계신 이 충만한 사역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이 신성한 경륜의 중심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중심 삼고 으뜸 삼고 서로 교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방면이죠. 이제 약간의 소금이 있는 방면입니다. 4장 2절에서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그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두 자매가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도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도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 보면 한 가지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은 그 1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한 가지 것을 생각하고 한 가지 그리스도만을 분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교회 생활, 그 몸의 생활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한 초점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2장 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믿는 이들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랑도 수준이 달랐습니다. 같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같은 생각 안에서 같은 수준의 사랑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혼 안에서 하나 되고 이것이 바로 혼 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을 어떤 혼이라고 부릅니까? 함께하는 혼입니다. 연결된 혼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와?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결된 혼, 한 혼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생각으로, 같은 수준의 사랑으로 우리가 혼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왕국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중점, 우리 감정의 부분으로 가보죠. 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감정들, 곧 그분의 내면적인 애정과 부드러운 긍휼과 동정을 상징하는 그분의 속부분들과 하나 되어야 한다. 아멘.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혼의 이 세 방면 중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죠. 이 감정이 뭐냐면 바로 이 속부분들, 내면적인 애정과 부드러운 긍휼과 동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A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그분의 속부분들에서 체험하신 것에는 그분의 사랑과 갈망과 즐거움과 느낌이 포함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관련 구절을 시편 16편 3절을 말했습니다. 제가 16편 3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뛰어난 이들이니 저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이 속부분 안에 바로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뛰어난 백성들이 바로 그분의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B, C, D번에서는 계속해서 바울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타고난 그 존재 안에 살지 않았죠.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속부분 안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감정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그 풍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부분들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으로 입으십시오. 여기에 이러한 미덕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미덕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부분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번에 올 때 여기에 바울의 체험을 아주 실제적인 방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생명 안에서 이렇게 낳았죠. 오네시모를 낳았습니다. 원래 이 오네시모란 이름은 뭐 쓸모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쓸모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렇지만 바울을 통하여 그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쓸모 있는 즉 오네시모가 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가 구원받고 그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와 함께 써서 보내는 이러한 광경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럴 때에 빌레몬서 그 12절 말씀 보면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참 이런 단어. 그는 나의 심장이다. 이 아주 그리스도의 속부분과 일치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의 내적으로 오네시모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의 심장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표현입니까? 오네시모는 법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노예로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은 그의 깊은 심장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개요에서 한두 구절을 보면은 우리 C번에서 C의 3번 바울의 내적인 애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네시모와 함께 빌레몬에게 갔다. 심장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오는 속부분들과 같다. 이 말은 내적인 애정과 부드러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상징하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지체들과 하나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감정, 지체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정말 우리의 심장으로 그 지체를 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몸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체만 니영재님이 그 사역 재개의 메시지에서 니영재님의 그 속마음을 아주 말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걸 제가 다 이렇게 교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니영재님은 그 당시에 많은 동역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폐병에 걸리고 또한 죽어가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깊은 속에서부터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리고는 이제 전 시간을 내려놓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로 인해서 니영재님은 큰 어려움을 당했죠.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워츠만 니영재님의 사역적인 메시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마지막 우리가 F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더 많이 살수록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더 커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더 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의식과 느낌이 강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정이 그리스도의 속부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일치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지체들을 향하여 정말 몸의 지체의 느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문제와 우리의 의지의 문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우리의 감정의 부분이죠. 이것은 물론 천연적인 이러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부분들, 그리스도의 감정과 일치되는 동정하고 그 찾으시는 그 아들,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속부분들, 그 속부분들이 우리의 속부분들과 일치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몸 안에서 지체들을 더더욱 관심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항목, 동화차 4번입니다. 혼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신다. 여기에서 관련 중심 구절은 빌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 앞에 말씀이 더욱 순종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의 구원은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넘치는 공급으로 바울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구원이죠. 특별한 구원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을 때에 받는 이러한 실제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러한 구원은 이 계속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평범한 일들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상적으로 평범한 생활 안에서 계속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됩니까? 더욱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개요의 A번과 B번에서
여기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뜻을 세우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우리 안으로 뜻을 세움을 일에 넣고 계십니다. 뜻을 세움을 일에 넣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계속 분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 감정과 의지의 부분을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죠. 그럴 때에 그분의 뜻이 우리의 의지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배는 뜻을 세움을 위한 분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있었죠. 우리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의 갈망이 있었고, 우리의 장래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분배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굴복되고,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의지가 부활 안에서 주님과 협력함으로 이 강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약한 의지, 해파리의 의지가 아니라 아주 망대 같은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중점에서는 C번에서 아가서 4장 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가서 4장 4절을 우리가 보죠.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 망대, 청계의 작은 방패와 용사들의 큰 방패가 모두 걸려있는 망대 같다오. 여기에서 망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목은 우리가 알듯이 의지를 상징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 하면은 의지가 완고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목을 말할 때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여인, 이 술람미가 이 여인의 목이 망대 같다고 했습니다. 망대 같은 목이다. 이러한 망대 같다, 망대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가 세 방면을 볼 텐데, 첫 번째 방면은 이 망대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망대의 강함, 견고함이죠. 그런데 이 강함과 견고함, 이 반대되는 의지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죠. 누가복음의 13장에서 허리 꼬부라진 여인. 제가 그때 누가복음 강의할 때 생맥병에 걸렸다 했죠.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진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술람미는 허리 꼬부라진 여인하고 대비되죠. 망대 같은 허리가 꼿꼿한 여인입니다. 아주 강한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탄이 어떤 입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강한 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갖기 원합니다. 사탄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강한 의지,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도 부활 안에 있는 이 강함, 이 의지.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여기에 다윗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왜 다윗의 망대라고 했나? 그것은 바로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 복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술람미는 그리스도께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다윗의 망대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망대의 의미는 이러한 사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부활 능력 안에서 견고함을 강함을 말한다면 두 번째는 이러한 복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다윗의 망대 안에 여기에 무기고입니다. 무기고. 그 보면은 다윗의 망대 안에 뭐가 있습니까? 1000개의 작은 방패, 용사들의 큰 방패가 있습니다. 왜 칼이 없고 방패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망대, 다윗의 망대 안에 바로 영적인 이러한 전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공격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 승리를 지키는 이런 방패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방패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망대, 우리의 의지인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그분의 의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요약하면 믿는 이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의지에 복종하고 믿는 이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를 수행하기 위해 망대만큼 강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믿는 이는 깨어 경계하고 있으며 원수가 자신의 복종하는 의지를 강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의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의 승리 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망대, 다윗의 망대 같은 이 의식, 술람미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보는 이 중점은 D번에서 보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받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럽고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의지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함으로, 의지를 그분께 복종함으로, 이것이 바로 더욱 순종함으로. 그래서 그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운행해서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생활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것이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을 누리고 체험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하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방주를 건축했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를 건축해서 그 건축된 방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건축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건축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1번에 보면 노아는 방주를 공들여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 방주가 곧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현재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고 체험한 그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에서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의 홍수로 악한 세대를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세대에서 분별되어 새 시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그 장소가 해변가가 아니죠.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산에서 그가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가 건축한 그 방주, 건조한 그 배 안으로 그가 들어감으로써 그 악한 세대에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해변가에 있지 않고 늘 산 위에 있어야 됩니다. 높은 산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성천 안에서 늘 산 위에서 그분과 함께 이 방주를 건축하죠. 그리스도를 살고 체험하고 확대하고 바울의 체험은 바울의 생활은 사실 방주를 건축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건축한 그 방주 안으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왕국 때에 이 시대가 끝나서 그 방주가 물 위에 떠서 이제 천년 왕국으로 떠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높은 곳에서 방주를 건축하는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이 세대, 어그러진 세대, 제약이 간여하고 정말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유튜브를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이 항상 높은 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의 혼이 항상 높은 산에서 항상 방주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했죠. 그 체험한 그리스도, 그 체험한 누린 그리스도, 건축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종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큰 제약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을 피할 길은 힘듭니다. 바울의 동력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데마였죠. 예. 바울의 동력자도 유대교에서도 또 나왔고 죄를 전해서 다 나왔죠. 악한 행위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으로 구원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저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이런 유행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아의 이런 예표에서 볼 때 우리가 산에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노아 보고 그랬으니까. 이 좋은 날에 왜 산에서 방주를 짓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왜 지표를 그렇게
주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왜 집회에 참여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아주 미스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결국 그날이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4분 함께 선포하고 마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되시는 실질적이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을 통해 교회를 건축하고 또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하여 오늘날의 악한 시대를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고 그 시대에서 분별되어 새 시대인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시대에 노아 방주를 건축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건축하고 누린 자만이, 이 시대를 이긴 자만이 다음 시대의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혼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극도로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